오늘 제목은 이 세상의 운명은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질 수 없고 또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은 회복될 것이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강해 101번째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팬데믹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15,000명을 넘어섰고요. 미국은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사는 여러 친지들을 통해서 사진을 보니까 이미 사재기 열풍으로 마켓에서 휴지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를 또 지금 미국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확진자 수는 나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살 얼음판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기약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특정한 현상들을 매개로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는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서 18장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자,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이제 본 겁니다. 본즉 무엇을 보았냐면 토기장이가 물레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러니까 그 물레에서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다가 토기가 터지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라고 보내신 것이죠. 그 현상을 보는 순간 그때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을 통해서 지금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다?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내 손 안에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토기장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그 현상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온 세상 지금 사람들이 피하려고도 피할 수 없는, 목격하고 싶지 않아도 목격할 수 없는 이 팬데믹 현상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바로 그 동일한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온 세상,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바로 하나님, 토기장이 그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온 세상이 그 악에서 돌이키게 되면 재앙을 돌이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에 대하여 돌이키게 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음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영화 같은 이 세상의 현실은 이 세상이 처한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악성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100%입니다. 걸렸다 하면 죽는 것이고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인 것처럼 이 죄라는 악성 바이러스의 발원지는 바로 에덴입니다. 최초의 발원자는 마귀고요. 그리고 최초의 감염자는 하와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로 이 마귀의 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이 마귀의 말이 바로 죄라고 불려지는 바이러스의 이름입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바로 태초의 마귀의 바로 이 말에 의해서 하와에게 감염이 되었고요. 이 말을 들은 하와가 본즉 그 밝아진 전염된 그 마귀의 말에 의해 전염된 그 눈으로 보니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손과 발이 움직여서 따먹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혼자 따먹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같이 감염이 된 거예요. 이 하와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아담에게 이어지고 가인과 아벨에게 이어지고 급격하게 온 세상 땅끝까지 전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다. 그것이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땅의 영적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죄의 전염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구예요? 하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영원한 사망, 지옥에 이르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태초에 하와가 마귀의 말에 감염이 되어 시작된 이 죄의 바이러스가 이 땅을 이와 같은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두게 된 이유이죠. 창세기는 바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온 세상을 전염시켜 나갔는지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죄의 바이러스가 온 땅을 부패하게 만든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전염되기 시작한 이 죄의 바이러스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현상을 코로나 바이러스는 팬데믹 현상을 통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각자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 각자가 악에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비가 내려도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립니다.
마치 물 청소하듯이 물로 확 쓸어내버렸던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 바이러스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노아의 심판, 그 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 태초에 마귀로부터 감염된 이 죄의 바이러스는 홍수의 심판으로도 소멸되지 않았어요.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죄의 바이러스죠. 이 죄의 바이러스는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과학을 가지고, 우리의 문명을 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지자. 그러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다르게 함으로써. 그리고는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죄를 그쳤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상이 정말 거짓말처럼 일시 정지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런 경험은 처음 해봐요. 온 세상이 동작 그만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셔도 온 세상이 동작 그만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태를 만드신 것일까? 일단 첫 번째, 이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설교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전염병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그냥 강우량이 많아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의 과학 기술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지금 어떤 백신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그 질병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던 일을 다 중단시키는 거예요. 뭘 해도 소용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같은 동작 그만의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동작 그만을 명령하신 거예요. 더 이상 그 끝을 이제 보신 겁니다. 끝을.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동작 그만을 명령하고 계시고, 이것은 분명한 심판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한편에는 소망이 있어요. 한편에는 염려가 있지만 또 한편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생명의 바이러스를 지금 하나님은 다시 갱신시키고 계시는 중이에요. 보세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죠. 심판과 새로운 시작의 약속입니다. 그리고는 바벨탑,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또 쌓죠. 죄의 반복이에요. 그리고는 심판의 반복입니다. 흩으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연이어서 창세기 11장 26절에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노아의 후손의 족보, 셈의 족보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 직후부터. 뭐예요?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셈의 족보에서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셈의 족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무지개 언약. 그러나 그 언약을 가지고도 동일하게 악을 행하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셈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심판과 함께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는 셈의 족보를 쭉 나열한 다음에 바로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사실을 창세기 기자가 정확하게 강조를 한 다음부터 연이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새로운 시작의 출발을 알리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저주, 노아의 심판으로도 홍수로도 씻겨져 나가지 않는 그 죄의 바이러스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의 바이러스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흑암과 사망의 저주가 다스리는 악의 바이러스가 다스리고 있는 이 부패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자,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복의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복의 바이러스로 내가 너를 삼을 것이다. 마치 마귀의 말을 통하여 악의 바이러스가, 죄의 바이러스가 하와와 그 모든 후손들을 감염시켰듯이 이제는 내가 새롭게 너를 복의 바이러스로 시작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교회는 이 세상에 복의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 세상의 운명은 교회에 달렸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의 때 교회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운명이 교회에 달려있는데 교회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이 세상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운명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나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희미해져서는 안 돼요. 이럴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불을 붙여야 돼요. 이럴수록 우리의 예배에 더 불을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운명이 교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사망의 저주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의 바이러스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염을 시키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순종하는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군대들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다음과 같은 예언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이 복의 바이러스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이기는 영생, 이 땅에 속한 육적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적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지금 이 창세기 12장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이 복의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마태는 이 복음서를 아주 치밀하게 편집을 하죠. 아브라함의 족보로 시작하여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장면을 아주 클라이막스로 높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하늘의 생명력을 11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전염시키고, 그 11 제자를 보내심으로 온 세상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사단 마귀의 이 모든 악의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들을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복의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복의 바이러스, 잉태된 복의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는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11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거기서 이 11제자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와 같은 열매들을 이룩하게 된 것일까? 도대체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갱신시켜야 돼요. 갱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정지 상태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하던 일에서 다 멈추고 동작 그만을 하고 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영적 생명력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감염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플레이가 눌려져요. 일시정지 상태에서. 플레이가 눌려집니다. 이 상태로 갔다가는 심판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이 상태로 갔다가는 그냥 다 통으로 심판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시정지 상태를 누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다? 갈릴리,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모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일어난 그 동일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 세상의 운명이요, 이 11제자에게 맡겨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살벌한 이야기죠. 이 11제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세리, 어부, 배신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운명을 맡겨놓고 떠나신 거예요. 지금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와 세계 선교가 이룩한 지금의 열매를 보십시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제가 이미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전염병과 같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 자체로서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전하든. 그러니까 세리가 전하든 어부가 전하든 학자가 전하든 거지가 전하든 상관이 없어요. 복음 자체에 전염력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4장의 대제사장,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얘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 그때 사도 바울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돼 있죠?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했어요. 전염병 같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의 이 우려는 이 복음의 본성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은 전염병과 똑같아요. 그거를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주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전염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이 강력한 전염성에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 이 복음의 전염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 병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복음이라는 전염병은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하게 전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복음은 전염력이 강력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옥에 가두잖아요. 옥을 지키던 간수가 복음에 감염이 돼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지키던 간수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다 복음에 감염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복음의 전염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이잖아요. 그 사람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은 죽이지를 못해요. 오히려 죽이는 자가 복음에 감염이 돼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함께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그 스데반의 그 복음, 스데반과 같은 복음 전도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잡으려 하면 잡으려 할수록 더 강력하게 전염이 되기 시작한,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전염력이에요. 전염력.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시작되고 완성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 바이러스는 11제자를 통해서, 정말 11제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염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방해와 회방이 있었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 복음이 지켜질 수 있을까? 이루고도 지켜질 수 있을까? 말도 못하는 공격과 회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전염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저는 바로 그와 같은 환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넘어 태평양을 건너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까지 전염이 되듯이, 이제는 그와 같은 죄와 악의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생명의 바이러스가 골고다에서 시작된, 그리고 그 11제자들을 통해서 감염되기 시작한 그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갱신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염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시정지 상태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바이러스가 시작된, 완성된 바로 그 발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바로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다 모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받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고, 그러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괄호 열고 전염시켜라. 이 복의 바이러스를 전염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라.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으키라 라는 이 명령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갈 때, 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준 게 뭐냐면 이거예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셨어요. 말씀. 마치 마귀가 태초에 하와에게 말하였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이 말에 감염이 되어서 악의 바이러스가 세상을 점령하게 된 것처럼 그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 있는 건 역시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된 거예요. 이 11제자가. 그리고 나가서 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겁니다.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분을 경배하라. 그분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이 진리를 전염시키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 온라인으로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일시정지 상태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요, 바로 이 진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심장과 세포 하나하나가 완전히 감염이 돼버려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이 11제자가 갈릴리 그 산에 모여서 바로 이 진리의 말씀에 감염이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간 거예요. 다른 게 없었어요. 바로 이거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파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너무나 스스로 강력한 전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선언할 때마다 강력한 전염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로마 제국이 뒤집히고 유럽이 뒤집히고 미국이 뒤집히고 조선이 뒤집히고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룩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에서 바로 그 진리의 바이러스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갱신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학기술을 의존하던 우리들, 과학기술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그와 같은 악성 바이러스를 지금 소멸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권세. 예외가 없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섭리적 능력을 갖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완전히 감염시켜 버려야 돼요. 눈을 감염시켜 버리고 손과 발을 감염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 방에서 계속해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진리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젖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감염이라는 말이 요새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부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쓰는 메타포지만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이 묵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악의 바이러스를 내쫓고 거짓을 내쫓고 거짓에 속고 있던 내 관점과 내 생각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감염시키는 게 묵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권세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라도 하는 듯이 행동하고 있지만 애굽의 바로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것들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개구리였어요. 메뚜기였고요. 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와 메뚜기와 파리가 바로를 무릎 꿇렸어요. 여러분, 파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파리가 100마리가 되고 1000마리가 되고 10,000마리가 되고 100만 마리가 하면 돼 보세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을 죽인 것은 창과 칼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을 죽인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천사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 벌레. 헤롯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헤롯이 누구한테 죽었다? 칼과 창에 찔려 죽인 게 아니에요. 벌레에 물려 죽었어요. 어떻게 하니까? 주님이 치니까. 주의 천사가 치니까. 온 세상을 제패한 느부갓네살, 어느 날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왕들은요, 지붕 거닐면 꼭 사고를 치더라고요. 지붕 함부로 거닐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이룩한 성, 내 재산, 내 땅, 내 백성, 다 지붕을 거닐면 항상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딱 거니는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바벨론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그 왕의 입에 아직 있을 때에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치잖아요. 느부갓네살이라 해도 정신적인 병이 들어가지고 소처럼 풀 뜯어먹는 존재가 돼버려요. 미쳐버린 거예요, 순간.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네가 이렇게 짐승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정신이요, 우리 뜻대로 이 정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신, 아니 온 세상을 제패한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한순간에 돌아버려가지고 짐승처럼 솥을 뜯어먹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7대를 지나야 그 기한까지 누가 정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기한을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는 4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 한번 짐승처럼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정신이 다시 돌아오는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구나. 이 내 정신이 내 게 아니구나. 이게 내 삶이 내 게 아니구나. 내 나라가 내 게, 내 자식이 내 게 아니구나. 내 가정이 내 게 아니구나. 내 돈이 내 게 아니구나. 내 시간이 내 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일시정지 상태에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세상이 우리 게 아니구나.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를 지금 전염시킨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래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서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진리에 완전히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감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은혜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 주님께서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그것이 세리든 어부든 배신자든 거지든 누구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권능의 옷을 입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11제자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11제자. 11제자의 면모,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권능의 옷을 입혀주실 수가 있어요. 이 땅의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입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11제자들에게. 그 옷이 뭐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입고 그러므로 가라. 이게 지금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나 자신이 아무리 연약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왜?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제자를 보세요. 이 11제자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갈 때는요, 바로 이거 하나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모든 어려운 위기들을 통해서 우리 그 안에 즐겨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졌음을 깨닫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들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권능만 옷 입으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생명의 바이러스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갱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분 가운데 닉 부이치치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이 닉 부이치치랑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교제를 나눈 일이 있어요. 혼자 다니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팔과 다리가 다 없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닉 부이치치의 모습이죠. 팔과 다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전 세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니면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고, 절망의 바이러스, 악과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강의를 한번 들은 일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God is able.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 닉 부이치치가 어느 날, 이 사람도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막 물속에 들어가 보기도 해보고. 근데 그 모든 일련의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지금 이 11제자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닉 부이치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심장과 세포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전염을 시킨 진리는 무엇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므로 너는 가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는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명의 바이러스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God is able.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Therefore go disable. 이게 띄어쓰기를 참 잘해야 돼요. 이 띄어쓰기에 따라 다 완전히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God is able.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therefore go disable. disable은 뭐예요? 뭐 장애자, 불가능, 할 수 없는 자, 못하는 자, 연약한 자. 저는 이것이 지금 이 11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의 상태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하나님의 권능,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연약한 자들과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11제자, 특이하지 않아요? 12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신 분들은 12제자인데 근데 오늘 이 16절의 11제자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죠. 그 한 사람은 어디로 간 것일까? 마음을 아프게 만들죠. 근데 그 나머지조차, 그 한 제자조차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더 이상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그 가룟 유다조차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서로 꾀하면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계략들을 끊임없이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편의 기자는 시편 2편에서 그 모든 그들의 계략들이 다 헛된 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그 권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러 계략을 짤지라도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편의 기자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편의 기자는 그와 같은 계략을 꾸미는 그 악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비웃으심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악인들의 소동은 결국에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소재로밖에 안 돼요.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의회의 결정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독재자들을 주장하고 계시고, 군왕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고, 황제들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 주님의 뜻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주님의 뜻은 절대로 제지당하지 않고 회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부활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봐라, 나를 죽였잖아. 근데 다시 살아났잖아. 오히려 나를 죽임으로써 죽음을 죽이게 하셨잖아. 사단은 나의 발꿈치를 물었지만 나는 그의 머리를 밟아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무엇도 나의 계획을 회방할 수 없어. 이 진리로 완전히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11제자가. 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한. 에베소 1장 17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 그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눈을 뜰 수 있는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눈이 우리 안에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가? 이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경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냉랭한 마음으로 주기적인 종교적 습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진리에 완전히 감염이 되고 우리의 눈도 감염이 되어서 정말 이 만물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배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경배로부터 이 생명의 바이러스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정과 기업과 회사와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염이 돼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예배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된다 것이죠. 그와 같은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함으로 그러므로 나아가서 이 복음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그 같은 생명의 제자들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세요. 이 예배 원리, 경배 원리. 그건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모여야 됩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굳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야 돼요. 거리도 가깝지도 않은데. 그렇죠? 11제자가 예루살렘에서도 만났어요, 이미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다고요, 부활 직후에. 그러니까 11제자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아무 산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 11제자가 모여요. 여기서 우리는 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장소에 모인 그 모임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임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모임을 통해서 흩어질 때 이 복음의 바이러스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염될 수 있는 전염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를 통해 나오니까 우렁차네요. 복음의 생명력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의 전염력. 이 복음의 생명력은요,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그 복음의 전염력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모임이 약화되면요, 복음의 전염력도 약화돼요. 이걸 역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꾸 모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모이면 전염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이잖아요. 그래야 복음이 전염되니까. 이게 동일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상황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모인 다음에 흩어져야 복음의 전염력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 흩어지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동화가 돼버립니다. 이 모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여서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뭐에 힘써라? 모이는 일에 힘써라 얘기하는 거예요. 모이는 일에. 그 당시는요,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모이는 게 절대로 녹록한 상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 갈릴리,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자들 다 불러다가 갈릴리, 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모이라고 한 것일까? 그 시절에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그랬을까? 그 시절에는 온라인이 없고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예배의 형태도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줬어요. 한순간에. 그 500여 형제가 어디에 있든지 그 500여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막 장소와 장소를 막 순간 이동을 하세요. 벽도 뚫고 들어가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육에 속한 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자체가 초고속 인터넷이에요.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보여질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기술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
왜 장소를 지정하셨을까?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지시하셨다라는 사실뿐이에요. 그리고 그 모임으로부터 복음의 강력한 전염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염이 되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마다, 그리고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뭐에 힘썼다? 모였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 각자 집에서 금식하면 되는데 모여서 금식하라. 각자 기도하면 되는데 모여라. 내가 이 모임 가운데 기도하리라.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오라 다 모이라. 이 여호와의 산에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이르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모임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 큐티 시간이 공예배를 대체할 수 없어요. 그 원리를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개인적인 교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공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공예배를 명령하셨을까? 왜 갈릴리 지시하신 그 산에 이 11제자를 모으게 하셨을까? 몰라요.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강력한 전염력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모든 것을 이기는 힘, 이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권능, 그것은 강력한 공적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7장에 보면요, 우리가 요새 계속 많이 언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가 아니에요. 할 때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나의 얼굴을 찾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어디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조서에 기도를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다른 왕에게 절을 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항상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굴의 입을 막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당시 이거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성전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했지. 지금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 다 회파되고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있고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지금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가리라 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집이지만 사실 다니엘이 자기 집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자굴 안에서 기도한 거지, 이게. 아니,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게 어떻게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그게 어떻게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요한 건 집이냐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예배와 기도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쏟아 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모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러나 물리적으로 모이는 게 정 어렵다면, 그러나 마음을 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뭐예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요. 자, 2사람이 모이는 것뿐이 아니에요. 모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모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모여서는 마음을 합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구하면 내가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요새 우리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모이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대한 안전을 지키면서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우리의 예배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도록. 왜? 이럴수록 우리는 더 예배에 힘을 써야 된다. 그러나 모이는 것에만 우리가 또 이 모든 것을 거는 게 핵심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이 지금 성전에서 기도한 게 자기 집에서 기도하지만 그게 자기 집이냐? 사자굴이다. 사자굴이다. 사자를 뚫고 기도하는 거다, 이거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말 이 시간에는, 이 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춰야 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때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기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지금 정말 이 사탄 마귀와 이 정말 이 어둠의 역사들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위기의 때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한 자리에 모이고 또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가라. 복음의 전염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의 전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이들은 복음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그런 제자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진리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 세상 가운데 전염시킬 수 있는 무기고 도구고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염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무기를 주어 주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진리,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것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생명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복음을 설교하는 일,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바로 결국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른 뼈로 가득한 그 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너의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때 그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사람들은 여리고를 돌면서 나팔을 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나팔을 불었을 때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교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진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방법이었어요. 제자들이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가르침의 명령을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11제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은 설교자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임무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시는 이 기이한 권능은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이 교회의 강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이 말씀의 권능이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자리, 또 이 땅에 모든 세워진 설교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위기의 때에 중보함으로써 이 11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이 생명의 바이러스가 온 하늘과 땅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온 땅 가운데 전염되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